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구원의 확신 시리즈 네 번째,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설교 도입에 명절 잘 보내셨느냐는 인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광고 시간에 제가 다 이제 한 관계로요. 명절을 제가 보내면서 저도 잘 쉬고 잘 보냈지만 뭐 염려도 하나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좀 명절을 외롭게 보내시는 분은 또 혹시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가족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못 와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또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먼저 떠난 가족들이 또 유독 생각나는 또 그런 명절을 보내시는,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명절을 보내시는 분은 또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대로 이삭이 어머니의 떠난 빈자리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 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가정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가정이 꼭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흩어져 있는 조각을 이렇게 잘 맞춰서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그림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요 설교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어떤 퍼즐 조각을 갖다 끼워야 되는지 이제 요거를 잘 깨닫는 또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구원의 확신이 너 믿냐 안 믿냐? 믿어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뭐 문제, 그리고 뭐 구원의 확신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구원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우리가 자꾸 미래에만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풍성해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 지금도 좋은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요소요소에 잘 써먹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지혜들을 또 오늘 우리가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좀 서론에 관해서 살펴봤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그래서 제가 그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조금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염려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살면서 염려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진 게 맞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지금도 좋아요. 나중에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줄로 철석같이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중에만 좋은 거 말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프리패스를 가졌다라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도 좋은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까, 그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가는 것이,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과정이다? 우리가 무기를 하나씩 취하는 과정이다. 싸울 때 칼만 있어도 싸우죠. 그러나 총도 있으면 좋습니다. 싸울 때 갑옷을 입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투구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당장 뭐가 좋은 거야 할진 몰라도
결정적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라는 이 믿음 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왕 전신갑주 무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에베소라는 어떤 지역,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아마 이 말씀이 서로 다 회람되면서 거기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려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의도가 드러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로 무장해라라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의미,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도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는 군대다. 이거예요. 교회는 군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장해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친한 선교사님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그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가 교역자 수련회를 가는데 교역자 수련회를 가면 저희가 짐을 챙겨 오잖아요. 이제 뭐 2박 3일, 3박 4일 가니까 그러면 이제 캐리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저는 캐리어는 조금 복잡해서 그 등산 배낭에다가 짐을 싹 가지고 오는 이런 타입이었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커다란 스포츠백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매는 거 거기에다도 갖고 오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추방당에서 저희와 같이 부서를 맡아 사역하고 계실 때 이 선교사님이 짐을 가져오셨는데 어디에다가 짐을 넣었냐면은 얼룩무늬 국방색 군인 가방에다가 짐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또 무슨 옷을 입고 왔냐? 군대 시절 입던 그 얼룩무늬 고어텍스 파카를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분 참고로 그 출신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럼 자 퀴즈. 이분이 모자를 무슨 색깔 모자를 쓰셨을까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하니까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진짜 농담이에요, 물론. 친하니까 워낙 친하니까. 모자는 빨간색, 옷은 얼룩무늬 군복, 가방도 어디서 이제 싸제를 새로 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해병대 마크 박아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참고로 그분의 그 파카에는 아직도 본인의 대위 계급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 장면에서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농담거리였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은 알아요.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완전 중국 오지로 들어가셨거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그 오지까지 갈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갔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선교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인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십수년을 버티면서 초반 몇 년은 비자가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숨어 지내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못 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갓난쟁이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주님이 버티라니까 버텼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선교사답죠. 근데 제가 참 많이 배우고 또 친하게 지내며 많이 존경하는 이제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정체성, 선교사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그게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군대입니다. 교회는 군대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대장의 명령을 따라 항상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다. 만약에 교회는 동호회입니다. 이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재밌게 놀지만을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친교의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단순히 동호회로는 설명될 수 없죠. 교회가 사회적으로 온갖 좋은 복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교회는 복지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가 그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군대다예요. 교회가 군대면 성도는 뭡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이 이단들이 장난쳐놔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지도받아서 읽지 않고 혼자 계룡산 들어가서 읽다 오면 이제 이러는 겁니다. 지도받지 않고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아직 우리한테 자리가 남았으니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제는 11조 드리는 14만 4천 명이 진짜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 몇 지파가 있죠? 구약에 12지파.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12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의 12명의 수가 12 곱하기 12는 몇일까요? 144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아니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왜 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 유희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44죠. 144 곱하기 몇을 해야 14만 4천이 됩니까? 1000을 해야죠. 왜 1000을 곱할까요? 왜 1000을 곱합니까? 예, 이게 로마의 군대를 세는 단위예요.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대를 세는 단위, 1000명 단위의 군대를 세는 단위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말씀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군대와 군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까딱하면 오해합니다. 아,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몰아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간단히 보고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이제 제가 몇 차례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적 전쟁이 뭐냐 그리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승리하냐 이 두 가지만 오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당연한 명령을 주고 있죠. 교회니까, 군대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죠. 싸울 준비를 하라,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무장하라고 합니까? 그 악한 날, 이 악한 날이 어떤 특정한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이 모든 때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이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릴게요. 13절과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사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사실 주요한 핵심은 그 단어입니다.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힌트, 13절 하반절, 14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동사 뭔가요? 네, 일부랑 반응이 똑같네요. 일부 때도 자꾸 스스스스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답이 뭔가요? 바로 서다라는 동사예요. 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이 서다라는 표현을 굳이 붙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제 11절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실 이 11절이요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을 좀 직역한,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도 헬라어 성경을 의미 풀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1대1로 번역한 영어 성경 버전들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 제가 보는 게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런 버전을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11절에 마귀에게 대항하여 대적하다라고 할 때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적하다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가 있냐면 스탠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귀에 대항하여 온전히 서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11절에 이 서다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말은 이걸 너무 의미를 풀어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희가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무장하라. 서서 진리로 무장하라. 마귀에게 그 싸우는 날에 마귀에 대항하여 너희가 서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이 단락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핵심 동사예요. 서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락을 해석할 때는 이 단락이 속해 있는 이 에베소서라는 전체 문맥에서 이 단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맥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거나 문맥을 모르면 쑥맥이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있는 주요한 핵심 단락,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풍성한 구원을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정의가 하나 드러나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뭡니까? 영적 전쟁은 또 영적 전쟁은 누가 겪는 겁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제 뭐 목회자들이 많이 겪고 또 뭐 성도들도 겪을 때도 있지만 또 이제 막 귀신을 보거나 막 이래야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과 같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풍성한 구원의 감격을 주셨다. 너희를 구원의 높은 고지 위에 세워주셨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을 빼앗거나 뒤흔드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목회자만 영적 전쟁을 겪냐? 아니요. 성도들,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모두가 영적 전쟁을 겪어요. 영적 전쟁은 귀신만 주는 건가요? 아니요. 영적 전쟁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허전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염려일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 중에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빼앗고 흔들려는 모든 시도들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주고 어떻게 그들이 장난을 치는지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주변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영적 전쟁 속에 영적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무장의 방법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무장의 방법이 뭔가요? 우리 이번에는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일단 이 두 절만 오늘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14절과 15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은 아니지만 의미와 맥락이 통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서다, 너희가 구원의 그 견고한 요새 위에 섰으니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너희 모두는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 여기서 보십시오.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입니까? 예, 진리의 허리띠예요. 호심경이 뭐냐면 이게 흉배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흉배. 자, 이 흉배, 무슨 흉배입니까? 이게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15절에 자, 신은 어떤 신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진리, 의, 복음이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이 한 가지가 지금 이 세 가지 단어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참고로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인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이제 그냥 무장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신을 신다라는 것은 이제 출정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장을 쫙 하고 맨 마지막에 신발끈을 쫙 묶고 이제 출정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요, 진리로 무장하라, 복음으로 출정하라예요. 결국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장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지켜내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냈냐면, 첫 번째 화면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기록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참 좋다, 지금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것을 표준 문서로 쓰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지난주에는 커다란 구조만을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을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참고로 잠깐 복습해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에서는 우리의 무엇을 묻고 있었죠? 인간의 목적을 묻고 있었습니다. 목적. 이 목적. 제가 이따가도 잠깐 설명할 건데,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을 가르쳐 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 부모님들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 부모님들은, 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말이지,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문제부터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우선 쉽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과 배경하에서 쓰였느냐를 보면 주님을 유일한 위로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당시,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때 시대에 우리 그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그러니까 지금 삐뚤어진 성경 해석으로 삐뚤어지게 교회를 이끌던 사람들, 그 사제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구원의 확신은 사제들만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구원의 확신은 사제들만, 그 성도들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 성도는 성경도 모르고 우매하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그래서 사제들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성경이 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그걸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느냐, 구원받으려고 반응했지, 그게 아니라 진지하게 좀 질문을 던지며 뜯어봐야 돼요. 아니, 그 면죄부 말도 안 되는 그거에 왜 반응했을까? 그 당시에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시키는 대로 면죄부를 샀어요. 그리고 좀 나중에도 보겠지만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구원의 방법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어떤 확신을 주기에 어려운 그런 교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면죄부도 샀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여 그 불안감에 떠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안과 위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만 나옵니다를 가르친 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이었던 거예요. 이제 좀 상황과 배경을 아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안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잘못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위안이 없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그 로마 가톨릭은 성경 공부 없었어요. 우매하고 무지하고 라틴어도 모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냐. 하늘에 조금 더 맞닿아 있는 사제들만이, 교황의 제자인 사제들만이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개개인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단순하게 그냥 성경만 주고 끝냈느냐? 아니죠. 성경을 번역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읽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데 그냥 단순하게 천국문 앞에 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는 프리패스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의 답이 이렇게 짧은 3줄이 아니에요. 한 10몇 줄입니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삼위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계획을 쫙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당황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하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하나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가르쳤던 이유는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 자,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오늘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너무 차고 넘쳐요. 오늘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다 성경을 제대로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흔들려 버릴 그 정도 확신 정도만 가르치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넘쳐요. 너무 남발했어요. 너무 남발했어요. 예수 십자가 믿어? 네, 믿어요. 그건 물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그것을 피하는 견고한 성도들의 믿음은 누가 가르치냐고요?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하니까. 이걸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장의 방법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 자극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라고요? 싸워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의 방편을 말씀 기도 또는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말씀, 뭐죠? 먹는 말씀? 성찬, 이렇게까지 세 가지를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은 정말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내가 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시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예고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 여기서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를 한자로 풀으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보호하다 할 때 지킬 보호자에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가셨어요.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 또 있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시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지켜주시기 위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앞전에서 그걸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연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지켜주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시며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 진리에 띠도 띠지 않고 의에 흉배도 붙이지 않고 복음의 신도 신지 않으면서 교회로 산다고요? 성도로 산다고요? 군대로 살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파수꾼이, 우리 이제 그 보초병이 보고 멀리서 적군이 오면은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보초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출정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그 이제 위로도 필요하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내리는 교회의 정의는요, 여기서 빨리 무장하고 치료하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싸워야 돼요. 네.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으셔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와, 위로받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추구하는 교회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여기서 무장하고 나가서 눈 시퍼렇게 뜨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죠. 그런데 지금 말씀과 기도도 안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도 아니고 무장도 안 했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눈 뜨고 코 베이고 있어.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그건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지킨다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무장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따라 무장하고 살아가는 게 군인이자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금 딴지를 거는 겁니다. 아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예수님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주님을 누린다니까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염려가 왜 생길까요?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구원의 확신이 왜 자꾸 흐려질까요?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없었던 것은 아닌지를 좀 점검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10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강건하여지다라는 표현이 또 약간 조금 좀 아쉽게 번역이 됐다고들 말합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고가 이제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강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강하게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인데 이게 수동태로 이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냐면 주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하시니, 강하게 되라라는 건 주님께 딱 붙어 살아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딱 붙어 살아라는 것은 주님이 무장시켜 주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주님으로부터 무장을 받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무기 말고 주님께 무기를 받아라, 이걸 의미하는 건데, 주님이 그 무기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진리와 의와 복음, 곧 말씀으로 주신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의 무장에 관한 단락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장시켜 주시니 주님의 법대로 따라가면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도 두려움도, 또 이제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 명절에 우리가 이제 허전한 가슴을, 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우리 상반기에 장례 치르면서 허전한 가슴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때로 보다 보면 그 허전함에 우리가 이렇게 삼키워지는 이제 그런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참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도 물론 있고, 또 지나간 실패와 지나간 과거에 매이는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갈등들과 영적 전쟁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힘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그냥 살아가 보는 거죠.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그럼 다시 또 주일에 와서 공동체, 와,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게 내가 다 여기 동지들이잖아요.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한번 세상으로 파송되어 또 살아보고 그렇게 담대함을 갖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제가 원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확신사, 승리를 확신함,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지난번 제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먼저 전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사실 승리는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냥 승리는 당연한 거더라고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승리는 당연한데 이 영적 전쟁을 진짜 기쁜 마음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들, 그게 더 문제겠다. 영적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안에 뛰어들어 가지 않는 우리가 문제겠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 보초가, 안테나가 다 꼬부라져서 적군이 오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고 군대와 군인으로 눈 시퍼렇게 뜨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래도 안 나가고 그냥 자꾸 위로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왜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죠. 승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따라오는 방법, 무장하는 방법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고 주님 신실하게 따라가면서 주님만한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만한 위안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계획과 구원과 모든 것을 따라가니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먼 미래에만 좋은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좋고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며 견고하게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부 때 깜빡하고 이걸 못 봤는데 우리 2부에 이제 마지막 화면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 지난주에 제가 드린 구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존 오웬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렇게 되었죠. 자, 구원이 뭔가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구원은 주님이 처음 지으신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질문 드려볼게요. 첫사람 아담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져야 되는 감정이에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건 이건 처음 지으신 데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무지개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아는 홍수를 겪은 노아는 하늘이 거뭇거뭇하고 천둥번개가 치면 옛날 홍수가 났던 때를 생각하며 트라우마에 쌓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는 징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평안을 얻도록 주신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을 갖는 거는요, 다른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상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이든 염려든 내려놓고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확신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먼 나중만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의 산성과 요새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또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풍성함과 감격과 우리를 구원의 높은 산성과 요새 위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허전한 마음으로 채워지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종하며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평안 주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출정하고 싸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서 염려도 두려움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지금도 좋은 것으로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주여 견고함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